오늘 신명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 제목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36년이라는 긴긴 세월 일제의 압제를 당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일제는 이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배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신사에 절하면서 이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8년 9월 10일 제27회 한 교단의 총회가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단의 머리들 또한 대부분 목사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반한다고 해서 목사직에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도리어 교권 싸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 정도로 해방의 기쁨은 잠깐, 6.25의 민족 동란은 참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준비되지 않은 남한 땅 어수선한 새벽을 타서 북한의 김일성은 탱크를 앞장 세우고 소련과 당시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이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7월 19일 대전이 함락되었습니다. 특별히 8월 31일 유명한 낙동강 전투만 남겨놓고 2달 만에 이 민족 곳곳이 다 붉은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유엔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아마 이미 공산화가 되었을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청만 해도 민간인 37만여 명, 실종자 38만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군인의 사망이 13만, 부상이 45만, 실족이 2만 명. 그래서 약 160여만 명이 사망 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40만 명, 부상이 160만 명, 실종이 68만 명, 군인은 52만 명, 부상 22만 명, 실종 9만 명. 북한은 통계상 350여만 명. 이름 모를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아와 유엔의 사망 3만 명, 부상 11만 명, 실종 6천여 명. 중공군 또한 의미 없는 전쟁에 찾아와서 사망 11만 명, 부상 22만 명, 실종 3만 명. 수치상으로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5분의 1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싸우는 지금의 사망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전 70여 년 전에 6.25 동란의 이 엄청난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오지 않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 통해 유엔 군들이 한국에 갑자기 개입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간증하는 한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5개 나라가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 의결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김일성의 배후에 강력하게 도왔던 소련의 유엔 이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재차 시동을 걸고 가는데 또 시동이 꺼졌답니다. 그래서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국 파병이 결정되고 소련의 이사가 참석했을 때는 이미 결의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아닌가라고 간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듯이 오늘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유언같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비암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도로가 있었으나 돌아오는 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수없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은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고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고 광야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고 교만을 물리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 40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 시간에 혹시 인생을 한 고비를 넘겨 살았던 삼남성교회 육려성 회원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광야길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 길.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온 인생 과정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되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부모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묵묵히 그 광야길을 거쳐간 자들이 지금 느보산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헌신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지난 세월 믿음 안에 살았다면 그 고비고비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도 그 길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시험의 길이었지만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이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도록 입히시고 때로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집을 짓고 우리가 수고해서 옷을 고르고 우리가 음식을 조정해서 건강하고 내가 뭔가 재테크를 잘해서 노년이 염려가 없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감사의 크기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곧 이르게 할 거다. 그곳은 골짜기여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행을 따질 수 없었고 패션을 고를 수 없었고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 그들이 걸어온 광야에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게 하셨고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내게 그 땅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를 찬송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감사가, 그때 입술의 찬양이 오늘 불렀던 특송처럼 그 노래가 한 번 부르고 마는 노래가 아니라 내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좀 서툴렀던 박자가 어느 날 자꾸 부르다 보면 듣다 보면 더 아름다운 박자가 되고 그래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더한 찬양으로 충만한 삼남선교회, 육여선교회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포항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